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반석 성도 여러분, 오후 예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오후 예배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축복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중에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영적 의미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항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대목에서 참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메시지를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보호 차원에서 인도하시는 그런 의미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가 보호 차원에서 또 광야가 너무 힘드니까 보호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영적인 해석이 잘못 오해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17절을 보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왜 빠른 길로 그래서 지정의 해안길로 한 일주일이나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이래 빙 돌아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 차라리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더 나을 뻔했는데 하는 대목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보호 차원이라면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40년을 인도하실 차원이라면 차라리 한 보름이나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블레셋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기시고 하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면 될 일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은 어떤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차원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가는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멀거나 험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길이 멀건 쉬운 길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자신이 원하고 기도하는 길로 도우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이 없고 편한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거친 광야길에서 40년을 나그네로 살았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는 생각들이죠. 이것이 바로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어하는 우리의 악한 인간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길을 홍해 광야길로 돌림으로써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인간됨을 보시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이 착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을 나오는 것은 요셉의 유언을 따른 것이지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아보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 해골을 메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가겠다고 맹세해달라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요셉의 유언은 400년이 넘도록 아마 이스라엘들에게 자손들에게 대대로 400년 동안 요셉의 유언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가 요셉의 그 부탁을 그대로 듣고 그렇게 해골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온 것 또한 그런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생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방 땅이 바로 애굽이죠. 그리고 400년 뒤에 이렇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올 그 모든 일들을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몇 년 후에 시행되는가 그런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요셉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일할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언약의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지요. 그래서 요셉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유골이 묻히는 것을 소망했고요. 400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고 구원을 믿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 두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약속으로 인해 실천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현재의 것을 소망을 두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현재 것을 획득하고 소유하는 이러한 수단으로의 믿음을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에서 많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요셉의 유골이 있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현재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 넘어집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이 없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현재의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는 이스라엘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약속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약속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일 뿐이라는 것을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늘 불평하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어떠함에 기준하지 않았습니다.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 약속한 그 땅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택한 백성에게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천국 가는 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현재의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약속으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만의 독특한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신들도 약속이라는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을 보면 인간의 행함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행한다는 것이 세상의 신들이고 종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약속대로 일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에게는 자신이 일한 자기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해야 될 것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원망과 자기중심, 자기 입장,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감사와 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신자의 삶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잘 알지 못하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광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 탄탄대로 고속도로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친 광야길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현재 힘들고 어려운 일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복음을 두시고 복음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에 거침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편하고 걱정 없는 삶이 소망이 아니라 구름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듯이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거침없이, 그러나 그 길이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달려가시는 우리 반석교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망, 내 한 소망, 주님 주신 그 사명, 이 땅에 꽃 피우길. 환난이 덮쳐도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 그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리. 내가 살아도 주 위해,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생명의 십자가 가슴 안고 나 달려가리. 생명 내주신 그 신 사랑, 물과 피로 이룬 사랑, 그 피가 날 살게 하네. 오늘도 복음 들고 살리라. 환난이 덮쳐도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 그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리. 내가 살아도 주 위해,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생명의 십자가 가슴 안고 나 달려가리. 생명 내주신 그 신
주신 사랑 물과 피